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힘겹게 일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제 제자가 며칠 전에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원래 이렇게 팍팍한 거죠? 끝도 있는 거겠죠? 얼마나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힘들면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남자입니다. 나름대로 굳건한 믿음도 갖고 있고 용기도 있는 사내인데 그 마음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답을 보냈습니다. 그럼 끝이 있다. 사랑한다, 얘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하루하루 팍팍하구나. 혹시 이러한 팍팍한 인생이 끝까지 가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떠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다양한 때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대로 읽기로 해요. 제가 먼저 읽고요. 또 여러분 그 다음 읽으시고 그러다가 우리 11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장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명교회 지금 본당 헐고 있습니다.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요, 돌 던지고 싶어요. 던질 때가 있대요. 그리고요, 말할 때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잠잠해야 된다 말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말하고 싶다. 정말 말하고 싶다,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 10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지나치게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지도 않았는데 원래 계획한 것은 아닌데 뜻밖의 기회다 싶어서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 20년의 세월이 흐른 듯합니다. 그동안 아무 소식 듣지 못했습니다. 그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아비 야곱은 자식들의 거짓말을 믿고서 요셉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큰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양식을 나눠주는 또 팔고 있는 그 총리를 만났죠. 근데 그것이 동생 요셉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양식을 얻어서 돌아오긴 했는데 그 대가로 둘째 시몬을 그곳에 남겨두고 와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제 꾀를 써서 남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나지 않아서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다시 이제 2차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요셉이 그랬거든요. 너희들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을 더 이상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아비 야곱과
그 아들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아비가 내어주죠. 그래서 모든 아들들이 드디어 2차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요셉을 제대로 만납니다. 요셉이 자기를 정체를 밝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아들들이 후에는 야곱까지 애굽으로 점점 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어지고 있는,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인간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에는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 위험한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급박한 그러한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만사, 생사화복, 하나님이 다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위기의 때는요, 겉으로는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기회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말미암아 갑자기 속절없이 그 아버지와 영영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누명까지 쓰고 옥살이를 하는 신사가 됐습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위기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며 그가 형통했다라고 거듭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요셉을 낮추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위기일 뿐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십시오. 그 가족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무슨 말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지금 이 흉년을 1년을 간신히 버텼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해도 이게 흉년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죠. 7년 대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에게,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꿈을 이제 해석해준 요셉으로 하여금 밝히셨죠. 앞으로도 5, 6년이 더 남아있거든요. 지금 이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가족이 애굽을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애굽으로 자꾸 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애굽 1차 방문했을 때는 시므온이 억울하게 도둑의 누명을 쓰고 볼모로 잡히게 됐습니다. 요셉이 꾀를 썼거든요.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정체 전해낸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애굽 2차 방문 때는요, 막내 간시 데리고 갔었던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이 또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훔치지도 않았는데 은잔을 훔친 것으로서 그렇게 누명을 쓰고 평생 애굽 땅에서 노예 신세로 전락할 위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역시 요셉이 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 형들이, 그 시므온이 잡혔을 때, 이 형들이 막내 베냐민이 잡혔을 때 너무 속상했을 거 아니에요. 왜 속상했는 줄 아세요? 그들은 훔친 적이 없어요. 도둑질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자꾸 도둑 누명을 거듭해서 쓰고 억울한 인생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다 우리가 그 옛날 요셉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야. 깨닫게 됩니다. 뉘우치게 됩니다.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요셉이 노린 겁니다. 요셉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거든요. 이것을 그 형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음의 위협을 당한 자들, 억울하게 인생이 뒤틀린 자들의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이 형들이 그때 동생 요셉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자기들끼리 말을 하면서 웁니다.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속상한 적 있습니까?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힘든 일이 생겨서 도대체 왜 이런 거야? 그러한 심정 가져본 적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어서 그 억울함이, 답답함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속상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혹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잘못했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속상한 일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해서 속이 썩고 부글부글 분노가 나는 것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고통의 자리로 밀어넣는데요, 그 죄를 지었는데요, 나 몰라요. 아니, 인식하고 있는데 애써 부인해요. 그리고 아무 일도 나한테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 잘못, 그 죄의 대가 치르지 않고 그냥 이날 이때까지 무사하게 지나온 경우가 사실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잘못한 거 없는데도 힘든 일을 당할 때는 오히려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사히 지내온 적이 또한 있었지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비로소 그 동생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재물에 문제가 생깁니다. 진로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 그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순종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계속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도 고난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일꾼을 당금질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사도 바울조차도 한평생 육체의 가시, 고통, 아픔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위기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한 분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 위기의 때야말로 겉으로 보일 때는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그 부분, 속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안상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형과 함께 1980년대에 듀엣 가수로 나와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수와 진이라고 부릅니다. 동생 안상진이에요. 이 사람들이 1987년에 데뷔를 해서 순식간에 인기 가수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2년 후에 갑자기 어떤 괴한이 피습을 했대요. 그 동생이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서 10년 동안 무려 3차례나 큰 뇌수술을 받아야만 했답니다.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돼서요, 간경변 때문에 사경을 헤맸답니다. 간경변. 그리고 그것을 간신히 이겨냈더니 그 다음 해에는 폐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거듭되는 이 생명의 위협 앞에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운이 없냐고,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냈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죽음의 위협, 그 폐암 앞에서 그가 수술 받기 전에 그는 비로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연예인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유혹이 많았는데 내가 그때 죄 많이 지었다고. 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사실 떠나 있었다고. 그런데 그가 드디어 거듭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계속 거부하다가 결정적으로 폐암 수술을 받기 전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꼬꾸라진 것입니다. 드디어 수술 시작됐습니다. 의사들이 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폐에 전이되었던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답니다. 의사들이 깜짝 놀랐대요. 이거 암 제거하려고 지금 수술하는 건데 암 다 어디 갔냐고. 멀쩡하게 다 나아서 그는 퇴원했습니다.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에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던 어머니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상진 씨는 지금 늦깎이 신학생으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인데요, 내년에 교회를 개척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수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르신 겁니다. 위기의 때가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안 보이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둘째로, 인생 가운데는 포기의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자기 인생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내 삶에 주시는 건요, 그 위기를 통해서 포기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나의 삶은 반등되기 시작합니다.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여러분 한평생 포기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요, 무엇보다도 평생 욕심 많은 모습을 살아왔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재물 모으는 것, 세상적인 방법 총동원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한이 있더라도, 형을 속이는 한이 있더라도, 가정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욕심 채우는 것이 목표인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인데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같은 거 안중에도 없이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내려놓음을 배웠습니까? 어떻게 그 재물 포기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법, 그리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는 법을 그는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가 오랜 타향살이 도망자 신세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는 그 중간에서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피하고만 싶었던 순간이었지만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형 에서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평생 그렇게 악착같이 긁어모으고자 했던 자기의 재물, 그 형에게 죄다 주면서 형님 겁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놓음을, 포기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산잡지 않았던 그 모습을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내려놓음, 재물 욕심 내려놓음,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시인하고 용서 비는 모습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이 130살이 되도록 이 야곱이 내려놓지 못한 것이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쉽게 4명의 아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한 거 아닙니다. 이 야곱은요, 오직 라헬이라는 여인만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외삼촌한테 속아서 어찌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아내가 넷이나 됐어요. 넷 모두에게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진짜 부인은 딱 1명이에요. 라헬. 그리고 진짜 자식은 딱 2명이에요.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다른 자식들은 자식이 아닌 거예요. 다른 여인들은 아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 가정의 비극의 발단이었습니다. 아버지인데 다른 자식들을 자식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요셉만이, 베냐민만이 내 새끼예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형님들이 상처를 너무너무 깊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있어서 그 요셉을 팔아 넘긴 거였습니다. 그 요셉이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요셉을 우상처럼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떼어버리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야곱은 요셉 대신에 그 동생 베냐민을 요셉 자리에 놓고 애지중지 우상단지 모시듯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형님들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의 집착을 꺾어버리시고 만 겁니다. 이 베냐민을 향한 이 야곱의 집착, 42장 3절과 4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기근 때 1차 애굽 방문 양식구하러 갈 때 베냐민 빼고 나머지 자식들만 보낸 거예요. 무슨 사고 나도 너희들끼리 당하라고. 이 베냐민은 사고 나면 안 된다고, 재난 당하면 안 된다고. 누구는 자식이고 누구는 종입니까? 이런 취급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같은 42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다른 자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안 돼. 그럼 다른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버지 입에서 베냐민만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때 다른 자식들 나이가요, 여러분 70, 60, 50, 40 그런 나이입니다. 지금 30살, 20살이 아니에요. 70, 60 먹은 자식들을 보고 막내 베냐민만 내 자식이고 너희들은 내 자식 아니야 라고 지금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왜요? 다른 자식들도 남았잖아요. 근데 그만 남았대요.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죽는다는 뜻입니다. 나 베냐민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나도 무덤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던 자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4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잠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네 아우도 베냐민이에요.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 요셉인데 모르겠어요. 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이게 잡혀있는 시므온이에요, 베냐민을 모두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형들이 속상한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또 다른 양식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아요. 근데 베냐민 안 된다 하시면 어떡해요? 형들이 말하고 특히 유다가 말합니다.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이 야곱이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면 알았다.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한다.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죽으면 죽으리로다예요. 비로소 그 자식 내려놓는 겁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내려놓음의 순간부터 야곱과 그의 자식들, 그 가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가문이 콩가루 가정이 되어 있는데요, 형님들이 동생을 팔아넘기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자식들이라고 안 하고 콩가루 집안인데, 이것의 근본 원인이 이 아비 야곱에게 있는데, 야곱이 그 편애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곱 그 자식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내려놓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할 때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내 생명 하나님 거인 것처럼 내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지 자녀를 지혜롭게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자녀들도 변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유다의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자아를 포기합니다. 답답한 그 아버지 설득하는데 유다가 나섭니다. 43장 8절과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베냐민이요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 내 목숨을 대신 내놓고 갈게요.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만일 데려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베냐민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 생명으로 갚겠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다 온 가족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막상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는데 또 요셉이 꾀를 써서 베냐민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뺏으려고 합니다. 감옥에 넣으려고 또는 노예 삼으려고 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유다가 또 나섭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베냐민을 살리고자 자기를 내던지는 모습이 유다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자기 자신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이 베냐민을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약속했어요.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나를 그 아이를 대신하여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여기 잡혀 있어 내 주의 종이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내 아버지가 죽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20년 전에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유다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동생을 팔았던 그가 동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주고 맙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요셉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형님들, 나입니다. 나 요셉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울리게 되었을까요? 왜 자기를 드러냈을까요? 변화된 형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팔았던 저 형님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래서
그 요셉은 더 이상 형님들을 곤란한 지경에 몰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유다의 이러한 모습은 메시아의 조상다운 모습입니다. 이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 아닙니까? 중보자, 대속자로서의 모습이 바로 이 유다에게서 나온 것 아닙니까? 자기를 포기한 모습입니다. 그뿐입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복수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면 그 형님들 모두 노예로 팔아넘기거나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이 모든 과거의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45장 4절부터 8절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는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에 대한 원망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까? 내가 그 인간만 아니었다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를 도구로 쓰신 것뿐입니다. 그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그들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제가 군 시절 제 미군 상관 때문에 고생 무지하게 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20대 초반 젊은 남자가 병원 들락날락했습니다. 약 먹으면서 진정했습니다. 정신과 가서 상담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그 인간 미워서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아서 속에서 매일 불글불글 끓어올라서 아침에 눈뜨기가 싫어서 그 인간 봐야 되니까 그때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덕분에 제가요 기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진짜 울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인간 밉다고 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니까 불쌍해지더라고요.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사랑을 배우게 됐습니다. 진짜 군대 가서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는지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부터 여러분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만난 그 사람 같은 사람을 그동안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하도 진짜 힘든 인간을 만나서 훈련을 받아서요, 그 후로는 어지간한 인간 만나도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그때 하도 강하게 연단을 받아서 웬만한 사람 만나도 아유 그때 그 인간에 비하면 양반이지 이 사람은, 이 정도는 뭐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중엔 제가 하나님께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게 됐다니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팔팔할 때 그 인간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미국 땅에 있던 그 인간 태평양 건너로 데려오셔갖고선 나를 특수훈련 시키셨는데 그 덕분에 제가 그 남은 일생을 웬만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 대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서 고백이, 찬송이, 감사가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집착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생을 마구잡이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위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포기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맡기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포기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적지 않은 세월을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리고 나온 다음에 제가 만났는데요, 저는 그분이 고난받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거든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답니다. 그리고 얘기했대요. 당신을 용서한다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으니 고맙다고. 당신을 용서하니까 당신도 자유롭게 살라고.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그 말씀하시는데 진짜 화평해 보이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고집스럽게 잡고 있는 그 무언가를,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포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때를 주십니까? 마지막 셋째로, 인생에는 생기의 때가 있습니다. 그 기운이 살아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위기와 포기와 생기입니다. 이 생기는 구원의, 회복의, 치유의 열매입니다.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가져오는 거룩한 포기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베냐민 없으면 죽어 하던 자가 그래 어쩔 수 없지,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리로다 하나님 하면서 내려놓았더니 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던 자식들이 돌아와서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자식을 내려놨더니 죽은 자식까지 돌려받았습니다. 죽은 자식까지 돌려받았어요. 야곱,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를 얻은 겁니다. 그의 삶이 생기를 얻게 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25절 말씀부터.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얘들아, 무슨 말이야? 죽었다고 했잖아. 그 요셉의 피가 묻어있는 옷까지 가지고 왔잖아. 무슨 얘기야?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 왕궁 왕실 수레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하는 것을 생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죽은 자식 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죽은 자식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우리를 살리는
구원자가 돼서 나타났어요. 기절 초풍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자식이 있어요. 내 새끼가 있는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하나 앞에 그냥 내려놓고, 죽은 자식,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내려놨는데, 죽은 자식 취급했던 이 녀석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멋진 모습으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운이 소생했다. 영어로 스피트라고 합니다. 영혼이 영혼. 소생했다. 영어로 revive이라고 합니다. 갱생, 살아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인생이 살아나는 시작 아닙니까? 우리 어떤 귀한 집사님이 수년 동안 그 마음이 항상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얼마 전부터 정말 그 모습을 벗어나면서 살아있고 정말 생생한 인생을 체험하면서 정말 사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나뭇잎이 녹색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 눈에 나뭇잎 다 녹색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 하는데 제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지난 몇 년 아파하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지켜봤거든요. 진짜 인생이 많이 아팠거든요. 항상 그런 말 했거든요. 내 인생은 그냥 흑백이라고, 무채색이라고, 보이는 게 항상 검은색이고 회색이고 그것뿐이라고. 근데 나 지금 나뭇잎이 녹색으로 보여요. 그 말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게 소생입니다.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성도님이 또 며칠 전에 만났어요. 얼굴이 달덩이처럼 밝게 빛나면서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다 보니까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거는 여러분, 차마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비극을 겪었거든요. 정말 큰 비탄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우리 계명교회 나오면서부터 뭐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계명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한 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살다 보니 나에게도 이런 행복이 있네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게 소생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인생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것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드디어 요셉을 근 20년 만에 만납니다. 46장 30절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만났어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나는 요셉이 죽어서 살 마음 없어. 아니, 베냐민까지 데려가겠다고? 나는 죽어버릴 거야 하던 자가 내가 너를 보니 이제는 죽어도 족하다 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떤 위기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지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죽어도 족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하게 해 주십니다. 생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뿐입니까? 그 자식들 보세요. 그 온 가족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을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다 내려놓고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야곱의 속사람이 소생되면서 생기가 시작되고, 야곱이 살아나니까 그 가문도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 47장 27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과 번성,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족속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는데, 그 생육과 번성 이전에 야곱이 먼저 살아났고, 야곱의 겉모습이 살기 전에 속사람이 먼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속사람이 살아나기 전에 그에게 먼저 포기할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위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문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었더라면, 야곱이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그 콩가루 가문 그대로였더라면,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퍼져가면요, 우리 믿음의 자손들, 후손들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12지파, 이스라엘 그 12지파, 그 조상들이 멋진 모습으로 회복, 치유, 소생된 다음에 퍼져나가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말 있죠? 이것은요,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빚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축복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이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물론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의 이름 뜻은 잊어버렸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해주셨다. 나의 과거의 아픔을, 상처를, 고통을, 그 원한을 잊게 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기억력이 나빠서, 뇌세포가 안 좋아서 잊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용서했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그 어떤 삶의 잘못, 아니야, 나 잊어버렸어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까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했어. 그 뜻입니다. 지금 이 요셉은 첫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잊어버렸어. 다 용서했어. 과거의 아픔, 집착, 그 고통스러운 그것 다 끊어버렸어. 그 의미입니다. 그 둘째 아들 낳았거든요.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 에브라임입니다.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생육번성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 뜻이 생육번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 상처 아픔 다 잊게 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셨다. 너무 고마워서 그 이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뜻대로 그 야곱의 온 손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십니다. 포기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 포기가 이루어질 때 생기의 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므낫세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잊었다. 그 아픔의 순간을. 그리고 에브라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육 번성을 주셨도다. 여러분, 지금은 형통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고한 날을 지내고 있습니까? 어쨌거나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이것을 전도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야곱, 요셉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연단 받았습니다. 결국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수준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는 요셉의 일생에 더 이상 고난 없습니다. 야곱의 일생에도 더 이상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수준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포기의 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생기의 때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위기 없는 인생 없습니다. 여기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기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소생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계명의 모든 성도들, 위기의 때와 포기의 때와 생기의 때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